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 때 받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큰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점차 사라질 거야. 이미 진 거예요. 이미 그분은 은혜가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처럼 오히려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붙잡아야지, 더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받은 은혜를 더 키워가시기를, 30배, 60배, 100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믿음을 가지고 더 도전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가 주는 패배의식은 무엇입니까? 식는 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이게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새벽기도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여러분 더 뜨거워지지 어떻게 더 식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주님을 만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은 성도라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다 아시고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파워가 있죠. 오늘도 단순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복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버리고 말씀의 성공 방식을 택하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성공 방식을 버리고 말씀 성공 방식을 택한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를까? 이 꾀는 히브리어로 애차라는 건데요, 충고나 계획이나 모사나 방책을 말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충고와 계획과 방식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충고가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왜 죄인들의 길에 설까? 이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데요, 이 길이란 말도 있지만 행동의 양식이란 말도 있어요. 양식.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스타일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행동의 양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의 그 충고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세련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냥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꾀를 따르다가 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한 집사님이 오랜만에 친구들 모이는 동창회 가서, 이 집사님은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고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오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만났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저 같은 옷 입고 막 평범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보니까 그냥 돈으로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모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나랑 비슷하고 나보다 못했던 친구들인데, 동창회 나가니까. 근데 그 동창회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성공했어. 그런데 돈을 벌고 투자하고 성공한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삶보다 그 삶이 초라해지고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고, 저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공해 사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집사님이 하나님과 그 교회의 말씀을 향한 충성됨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똑같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하면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겠지만, 근데 성공하더라는 거죠. 성공하더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서 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서 죄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요, 실패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은혜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앉아요? 어떤 자리에 앉아요? 1절 말씀에 성경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오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스인데, 이 루스는 어떤 의미냐? 조롱하다, 막 비웃음으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고 조소하고 비웃고 놀리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이렇게 세상 성공 이루니까요, 오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악한 사람들의 충고를 받습니다.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너 너무 순수한 것 아니야? 그렇게 살면 부자가 되지 못해. 그래서 너가 업신여김 당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무엇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말씀을 제쳐놓고 그 길에 들어가서 성공합니다. 성공하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거죠. 근데 사람들만 비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성공하네.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돈 벌면 돼.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저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쫓아 어리석고 초라하게 사는 것보다 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쳐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의 성공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성공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최고이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참 세상에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기서 즐거워하며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페츠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한다, 가치가 있다, 소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말씀과 세상,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저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도다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묵상하다, 상상하다, 연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뜻을 어디서 찾아요? 나의 그냥 말씀 하나 보고 잡생각으로 가득 찬, 그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또 과연 누구인가?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다. 이 사람은 참 단단하고요, 흔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는 바로 2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말씀대로만 살아내려고 온 힘을 쏟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네, 말씀과 타협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네, 세상을 오히려 교회를 떠났는데 더 잘 되네. 이런 모든 현상에 우리가 이 시선이 이렇게 흐려지거나 가려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말씀 보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속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안 돼? 예수 믿는데 저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는데 왜 저렇게 안 될까? 현상으로, 세상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의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 다 그냥 다 걷어버리고 오직 말씀 뭐라 그럽니까? 말씀 순종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말씀을요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삼가 듣고.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금덩어리 던지면요, 근데 여러분 밑에는요 못 주우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막 제가 던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받으시게 안 받으시겠어요? 떨어뜨리시겠어요? 아니면 꼭 잡으시겠어요? 몸을 날려서 잡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요 잘못 들으면 그 말씀만 잘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려요. 말씀을요 주의 깊게 안 듣는 그 순간 뭐 다음에 말씀 들으면 되지, 오늘 그냥 너무 졸려, 이렇게 하면서 말씀 놓치는 사람의 마음은요 말씀을 떠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 못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향한 나의 시선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냥 말씀만 못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느슨해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고 닫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 다 지켜 행하고 말씀 청정하면 복을 주시기를. 우리 다 아는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악한 사람들의 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다 그들의 길에 들어서 있어요. 그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깨를 쫓아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듣다 보면 동조하게 돼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죄의 길에 자기도 모르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조금만 마이크를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죄인의 생각, 꾀, 그들의 방법, 방식을 보고 야, 그들의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쫓아가다가 그 모양과 같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게 뭐냐? 쭉정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쭉정이. 이것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땅에 견고하게 내려져서 바로 시냇가 옆에 있는 물과 연하여져서 수많은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가지가 기둥이 튼튼해지고 가지가 튼실해지고 뿌리가 더 깊이 내리면서요, 거센 풍파와 고난과 흉년과 가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떠해요?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와도요, 사탄은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떠냐?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별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당장 괜찮아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빈 풍선이요, 허수아비 인생이고 껍데기만 요란할 뿐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뿌리를 견고하게 받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잘 되는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신기루나 안개 같지 않아요. 악인의 인생은 신기루와 안개 같아요. 괜찮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안개가 햇볕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신기루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1년 동안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그 읽은 말씀을 얼마나 그저 묵상하는도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근데 우리는요, 너무 속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잘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형통하더라 하는 것에 귀를 솔깃하는 순간 마귀에게 낚아채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낚아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드려야 됩니다. 저 너무 바빠요. 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가장 귀한 보배와 보화를 버리는 인생이에요. 바빠요, 목사님.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저녁에요, 그냥 녹초가 되어 떨어져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건 목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서 내가 복받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사님을 위한 거예요? 장로님을 위한 거예요? 옆집 아줌마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와 내 자녀와 내 가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사탄은요, 너 바쁘잖아, 너 힘들잖아, 너 시간 없잖아, 너 알잖아. 여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어느 날에 지켜주세요? 네, 심판날에 지켜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심판날에 지키신다. 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인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정말 그분의 신실함은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정이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유 열심히 하시네요, 아유 당신 멋져요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분은요 뭐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의 불쏘시개까지는 되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 인정하세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악인들은 왜 망합니까? 그죠? 뒤집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인의 예배일 뿐이지.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기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봉사 섬김은요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수고해 놓고도 나중에는 바람에 나는 겨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자를 보호해주세요. 사울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잖아요. 아말렉 다 진멸하려는데 말씀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비참한 인생, 비참한 죽음,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죄를 지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눈에 보이기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울보다 더 나쁜 죄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그리고요 우리아를 사실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눈에 보이긴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울은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해요. 백성들이 좋아해요. 사울 보세요. 왜 다 안 죽이고 살려왔느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요. 사람한테는 인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사람들이 볼 때요 너 율법 어겼어, 당장 끌고 와, 왕이라도 죽여버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왜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
인정하셨어요. 내 마음과 맞다.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런 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과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맞는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죄를 깨달았고 회개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날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편은 구약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신약 시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단한 반석신앙. 반석은요, 말씀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예수님 말씀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즉 순종하는 성도예요. 내가 맞고 틀리고 내가 옳고 뭐 이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먼저예요. 주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주님 제가 옳아요. 예수님이 너 아니야. 너 생각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죠. 그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단단한 반석신앙, 이러한 신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신앙. 뿌리를 아주 땅 깊숙이 내리고, 그죠? 그리고 막 가지가 튼튼하고. 왜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더욱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과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쫓는 바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세상을 보면서 말씀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만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귀에 좋은 걸 듣고 싶어요, 사람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막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틀렸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틀렸어. 그 말 듣고 싶어. 아니면은 그래, 네 말이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어떤 말 듣고 싶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걸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랑만 친해요. 그게 그 사람의 패착이에요. 진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짜일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아니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 바른 교훈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프지만 힘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다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게 듣기 좋은 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꿀 드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단 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내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게 쓰기 때문에 내 영을 고치고 나니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말씀은 결코 내게 달콤한 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나의 잘못된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영혼을 살려내고 그 내용을 기쁘게 만들고 생명을 가득 차게 하니까, 이야,
맞아.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고 내 길을 가렵게 하기보다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심판날에 누구의 인정요? 예수님 인정받는 구원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러니 주님은 양을 인정하시는데 양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갇혔을 때, 슬피 올 때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마음, 말씀 듣고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소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양을 인정하시면 오른편에, 인정하지 않는 이 왼편의 염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벌에 처해지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 이 양은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정에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구원신앙이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말씀 순종했어. 그분을 찾아가려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내가 너무 바쁜 일이 많았지만 정말 나의 물 한 모금을 기다리는 분을 내가 찾아갔어. 막 마음이 답답하고 갇혀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동안 교회 안 나온 분을 내가 찾아갔어. 정말 내 물질 쓸 때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흘려보내라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흘려보냈어. 이걸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고, 그죠? 예,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가는 성도, 그리하여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 그러한 성도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단한 반석 같은 신앙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만을 쫓아가는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구원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오직 말씀만이 전부이고 말씀만이 모든 것이며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생각과 깨와 가치관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러한 악한 일 가운데 있지 않도록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그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보관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되어 마지막 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구원 신앙 확인하고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1일을 다 드렸든 혹은 그 중에 또 여건상 다 드리지 못했든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로 부르짖고 더 깨어나고 살아나고 내 영과 혼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 영이 더욱 강하게 살아나 내 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더 살아나는 또한 살아나서 더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귀에게 너 신앙은 식는 거야,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그저 옛날로 흘러가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더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받은 바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뜨겁게 우리에게 씨앗이 심겨졌사오니 또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씨앗이 더욱 자라고 다시 하나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신앙이 하나님 더 하나님 활발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뜨겁게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들과 말을 섞지고 않게 하시고 생각을 공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순수한 신앙을 닮아가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가치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정말 더 강력한 생명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의 바다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뜨겁게 우리의 심령이 활활 불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